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내가 빠뜨린 게 있나요? 그렇죠? 간만에 우리 이재용 집사님이 헌금 앞에 나오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초창기에 우리 이재용 집사님이 헌금을 앞에 많이 갖고 나오셨는데 지금 멀리 계시니까 자주 하지 못합니다. 예, 오늘 같이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 두 구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6쪽에 있습니다. 366쪽에 있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더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감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우리가 계속 작년부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이 뭔가, 믿음의 성격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어떤 식으로 그들은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드러냈는가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홍해가 갈라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분들은 마치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바다를 가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내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쉽게 바다에 길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걸어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이 벽과 같이 서 있는데 언제 그 물이 다시 합쳐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고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반면에 동일하게 열려진 그 바닷길을 통해서 달려들어간 애굽 사람들도 그들도 믿음이 있는 것 아니냐, 그들도 역시 벽과 같이 둘러선 그 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으니 그것도 나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모양이 똑같다고 그래서 동일한 용기를 드러낸다고 그래서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간 것이며, 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오직 그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만용을 부리는 것이며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저들도 건너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고 저들도 걸어가는 길 우리가 못 걸어갈 일이 없고 저들을 빨리 잡아다가 다시 종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로, 혹은 뒤에 있는 이집트 왕 바로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여 달려 들어갔다가 오히려 그들은 다 수장이 되고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홍해는 갈라졌지만 그러나 들어가지 않는 다음에야 그 길을 지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홍해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더 깊게 우리가 나누지는 못했는데 고린도 전서에 의하면 그것을 세례다라고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홍해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은 바다 가운데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걸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길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를 볼 텐데 두 가지는 하나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무너뜨린 것과 그리고 또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죠. 이방인인 그리고 그 신분이 기생인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보려고 하는 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우리 히브리서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이 구절만 보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믿음을 가지고 도니까 저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무너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또 이와 같은 큰 힘을 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믿음이 이와 같은 결과를 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그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맞이한 그러한 성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용기 충만이죠.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서도 이미 두 왕을 쳐서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이 그 땅을 상속해달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서도 우리 지분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여기서 우리의 분깃을 달라. 그래서 모세가 이미 주었죠. 그렇죠. 그래서 강력한 두 왕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한 땅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방황을 하다가 이제 약속한 땅에 딱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의 피가 들끓습니다. 그렇죠? 저거 돌격하면 무조건 앞으로 갑니다. 저거 여리고성 저거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내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이겨버리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요단강도 홍해와 같이 마른 땅 건너듯이 그렇게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그러면 가서 쟁취할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갈고 닦았던 그 솜씨를 뽐내기에 딱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돼서는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법도 합니다.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리고에 다다르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6일 그렇게 하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리고 고함을 내질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전술입니까? 보통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기도 좋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도 이제 전략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전술도 있어야 되는데 7바퀴 한 바퀴씩 도는 게 그냥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하필이면 7일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7일인가? 사실 왜 7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를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에도 왜 7일인가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고함을 질러라 라고 그냥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도는 것 이거 어떨까요? 여러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면 제사장은 나팔을 불게 되어 있어요. 양각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게 되어 있고 그 군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조용히 그냥 돌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6일 동안 돌았나 보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성을 빼앗아야 되는데 6일 동안 이거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여리고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태도도 달라질 수 있겠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오니까 홍해도 40년 전에 홍해도 마른 땅같이 건너고 저 강력한 이집트 군대를 다 수장시켰던 저 사람들,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저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다 40년 동안 살고 강 건너 강력한 왕인 두 왕을 다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한 저 군대가 요단강도 홍해같이 마른 땅으로 건너와 가지고 우리 진 앞에 있다.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 누구죠? 기생 라합도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그냥 바로 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찬스죠. 원래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기적거립니다. 민기적거리고 한 바퀴 돌고 그냥 쉬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리고 사람들 병사였으면 이렇게 했겠죠. 처음에 딱 보고 있다가 저놈들이 뭐 하나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싹 돌면서 그냥 나팔만 불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한 바퀴 돌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저놈들이 우리를 유혹하나?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유혹 작전을 쓰나? 한 바퀴 돌고 가면 우리가 뒤쫓아갈 줄 알고 저러나? 하고 지켜보자 라고 하죠. 이틀 또 한번 또 어떻게 해요? 싹 돌다가 돌고 더 이상 돌 생각 안 하고 그냥 싹 들어가서 쉬는 겁니다. 쟤네들의 정체가 뭘까? 쟤네들이 지금 무슨 작전을 펼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슨 작전을 통해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리고도 어떤 장처를 피하든지 우리도 방어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3일 동안 그런 겁니다. 3일 동안. 4일째도 또 이렇게 돌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요? 쟤네들 멍충인가 보다. 세 번째 한 3일 정도 하다가 4일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뭐하냐 저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성벽 위에 올라가 놀리기 시작하죠. 너희 뭐하냐? 우리 쳐서 이길 승산이 없으니까 성 주위만 돌다가 그냥 맴돌다가 그냥 들어가는구나. 아유 저 머저리들 용기 없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놀리기 시작합니다. 5일째, 6일째도 그러죠.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림을 다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입 뻗긋 하지 마라 너희는 입 뻗긋 하지 말고 쟤네들이 놀리든 뭐 하든 너희들은 계속 돌아라.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 위에서는 우합니다. 저 멍청이들 싸울 줄도 모르고 그냥 한 바퀴 돌고 들어가네. 오늘은 어떻게 잘 돌았냐? 시간을 보니까 오늘은 조금 어제보다 늦네. 오늘보다 빠르네. 어제보다 빠르네.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어떻게 6일 동안 도는 거예요. 주변에 비웃음이 있습니다. 너희 지금 싸우러 왔냐? 아니면 지금 뭐 우리 여리고성 뭐 한번 성체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거 구경하러 왔냐? 오만 이야기 다들. 그리고 주변에 어떻게 다른 여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데서도 어떻게 해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놈들이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하나 보고 있었는데 걔네들 성만 한번 돌다가 그냥 들어갔대. 뭐? 혹시 무슨 전략이 있나? 한 3일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4일째, 5일째, 6일째 되면 어떻게 해요? 아유, 저 멍청이, 저 누가 군대를 지휘하는데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는 지금 강 건너편에서는 그렇게 잘 싸우는 것 같더니만 이제 와가지고는 완전 쫄았구나. 칠 수 없으니까 덤벼들 수 없으니까 그냥 성만 돌다가 그냥 포기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돌아라. 그래서 도는데 그 명령은 실제로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싸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명령이에요. 싸움이라고 그러면 뭔가 적을 유인하거나 혹은 어떤 무기를 어떤 거를 써서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뭔가 이런 무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저 성을 점령해야 된다라든가 뭔가 계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돌아라 그러면 그거 무슨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길을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사실 이것이 중요한데 앞으로 첫 번째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있는 모든 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이냐,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일곱째 날에 일곱 번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죠. 많은 사람들이 그 무너진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라도 음파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파동이 주파수가 맞으면 그러면 이 공명이 되어서 이 건축물이 무너진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지른다고 성이 무너진다고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비슷한 일이 여러분 군대에 가면 이렇게 행군을 할 때 많은 군사들이 행군을 할 때는 그 소리를 처음에는 딱딱 맞춰서 가는데 다리를 지날 때는 오히려 그 맞는 소리를 어긋맞춰서 이렇게 행군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딱 맞춰서 그러면 그 소리가 쫙쫙쫙 하는 소리가 일치되게 이렇게 있으면서 공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다리가 세워진 것, 약한 다리 같은 경우는 그 다리가 세워진 것하고 같이 공명이 일어나면 다리가 흔들리면서 다리에 금이 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엇막혀서 그 다리 위를 건널 때는 엇막혀서 이렇게 행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소리를 확 지르니까 지른 소리에 그 공명하고 여리고 성이 성체가 가지고 있는 그 주파수 공명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그래서 성이 무너졌다라고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 그렇게 해서 무너진 성이 이제까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소리를 진다 그러더라도 물론 이제 큰 음파를 내는 어떤 기계가 있어서 정말 강력한 소리를 내서 그렇게 해서 무너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주변에서 야유를 퍼붓고 그게 무슨 전략이냐, 그게 무슨 일이냐라고 생각하는 그 전략과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전쟁의 성공, 앞으로 있는 모든 가나안 전쟁의 성공이 어디에 달렸는가를 하나님께서 사실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거요? 너희의 지혜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술이 좋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전략이나 무기가 우수하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너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달렸는데 내 말을 있는 그대로 아무리 얼토당토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면 심지어 현재까지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돌면 내 것이 되는 줄 알아요. 종종 우리가 지금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교회 부지라든가 아니면 교회 이전할 때라든가 이런 거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요, 그 길을. 이 여호수아가 돈 것처럼 내가 갖고 싶은 땅이 있다든가 한번 건물이 있으면 그 주위를 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생각하고 그 건물을 돌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딱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었습니다.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소리를 질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명령이 있으니까 그 명령대로 행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신 게 없는데 무조건 하고 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7번 돌라라고 하는 말은 왜 하셨냐 하면 가장 성을 쟁취할 수 없는 것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돌고 소리 지른다고 저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이 우리 것이 되겠냐? 누구나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은 어떤 사람들도 야, 그래가지고 무슨 성이 무너지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거랍니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7번 도는 것이 기막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성이 무너졌으니까 그 방법대로 행하면 되는가 보다. 그 방법에는 뭔가 하나님이 영적인 어떤 의미를 두셨나 보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원하는 어떤 곳이 있으면 그곳을 7바퀴 돌고 계속 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 것으로 혹은 우리의 것으로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떻게 해요? 돌라고 하신 것은 그런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여리고성을 얻기 힘든 방법.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겠냐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법대로 순종하여 그 성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 혹은 누구나 할 법한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리고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 전쟁을 할 터인데 그 전쟁에서 승리 얻는 방법은 너희가 생각하는 전술 혹은 너희가 생각하는 용맹, 너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전쟁에 승리할 것 같지 않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하는 그 명령에 사람들이 비웃는다 하더라도 혹은 당장에 뭔가 그 일들을 6일 동안이나 했는데 전혀 끄떡없는 그러한 때라도 명령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일째 소리를 꽉 질렀을 때 무너질 것 같으면 한 번 딱 하루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일단 금이 쫙 가야죠. 아니면 한 3일 정도 돌면 금이 쫙 가야죠. 그러면 아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보다. 4일째 딱 하면 위에 밑에 게 이제 흔들려 가지고 바위 몇 개가 빼져야 됩니다. 성체가.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시는구나. 6일 돌고 6일 돌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미 거의 막 무너질 지경이 돼야 7째 날에 7번 돌고 소리 지르면 왕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돼야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6일째 돌았을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심지어는 7번 돌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소리 지르기 전까지. 너희가 소리를 지르라 라고 하는 그 전까지 어떠한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나 보다. 6일 동안 돌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성벽에 바위가 벽돌이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금이 간다든지 이런 낌새가 보여야 아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니까
내일까지 이렇게 우리가 7번 들고 소리 지르면 진짜 무너지겠구나 라는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완전히 순종할 때까지. 완전히 순종할 때까지 조짐은 없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익었나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할례를 행한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2, 3일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도 그 나와 있죠. 야곱의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하고 똑같이 되면 우리 서로 통혼하고 우리 동생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레위하고 이렇게 시몬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하고 3일째쯤 아파할 때에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힘들게 하고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단강 전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건너기 전에 여기서 이미 다 정복하고 난 뒤에 이 안전한 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건 군사적으로 어떻게 싸움을 한다라는 사람으로서는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저기 여리고 사람들이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쳐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당하고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힘을 못 쓰는 지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입성해서 요단강 건너고 난 뒤에 이제 싸워야 하는 그때에 할례를 먼저 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정신을 잃은 모든 왕들이 유일하게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다 할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입니다. 왜? 그전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었으니까. 오히려 가장 중요한 때에 어떻게 해요? 단점과 약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였어요.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의 모든 승리의 원인은 사람의 지혜나 명철이나 용기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우리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44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답하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어떻게 시편 후에 시편 기자가 이런 시를 적을 수 있었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때 여리고를 뛰어난 지략, 여호수아의 전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맹으로 무찔러 싸워 이겼다면 이런 시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힘입어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장 용맹을 발휘했고 전략과 전술을 기막히게 짰고 우리 조상들은 힘있게 싸워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라고 해야 마땅한 터인데
나중에 시편 기자는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조상들의 힘과 그들의 팔과 그들이 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7번 하루에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며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뛰어난 전술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방법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전쟁을 하는데 가장 미련한 방법이고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방법 중에 한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 더 뛰어난 전술이 있고 더 뛰어난 계략이 있어도 그 계략 내려놓고 그 경험 내려놓고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바로 그때에 그 모든 것 약속하신 바로 그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에 7일째 7번 돌고 소리를 지를 그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데, 우리가 나타내야 할 믿음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명확할 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참된 지혜요 참된 명철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는 길게 얘기했고 이번엔 아마 좀 짧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라합은 어떻게 해요?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합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니까 이것을 이제 기생이라고 그러면 왠지 좀 안 좋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순화시켜 보려고 그 당시에 여관 주인 혹은 이렇게 민박 주인을 일컫는 말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생 맞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여자일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도 천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방인을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에 이 라합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으로 그 가진 믿음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이 이름에 드러놓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정탐꾼을 영접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면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3절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여러분, 이 라합을 보면 그 처지가 기생이고 그리고 또한 여자였기 때문에 생각이 없다, 생각이 짧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라합은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미 녹았다. 우리가 정신이 없다. 그리고 난 뒤에 놀라운 고백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참된 신이 맞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때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선대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라합이 이와 같이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 정탐꾼은 뭐예요? 적군이잖아요. 지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는 대로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들 왔냐라고 물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숨겨두었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그냥 듣고 저 사람들 정탐꾼이 보기에 예뻐 보여서 혹은 믿음직하기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정탐꾼을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들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들은 것이 있다. 믿음 앞에 먼저 있는 게 뭐냐 하면 들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나고 이미 소문이 퍼졌어요. 어떤 소문이 퍼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 그리고 이 요단강도 보니까 건넜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강 건너편에 있는 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쳐서 다 몰살시켜버렸다라고 하는 소리를 이미 다 들었어요. 들은 게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할까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미 들은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탐꾼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가 금방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놀라운 대비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멸망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여리고 주민들입니다. 여리고 주민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대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뭔가 말씀을 한 것, 명령을 내린 것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여리고 백성들에게 뭔가 명령을 내리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리고에 있으면서 멸망한 사람들을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받았는데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라합이 들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어떤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백성을 먹이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냐. 그리고 저 강력한 두 왕들을 어떻게 쳐서 멸망시키고 또 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냐. 그 하나님은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요 이 땅의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문이 이미 쫙 퍼진 겁니다. 그 퍼진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맞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브온 사람들처럼, 후에 기브온 사람들처럼 무조건 화평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려고 하고 그들 앞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겨야겠다. 물론 이미 내려진 명령은 다 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없애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가 없으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을 마련해 보자라고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문을 굳게 닫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작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그에 반해서 이 기생 라합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녹았고 우리의 생각이 혼미해졌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다 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합 같은 경우도 어려움이죠. 그 다음에 여리고도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하지 않은 난데없이 저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군대가 와서 우리를 멸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도 있으면서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보는 것처럼 그 멸망하는 가운데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의 순간은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기회의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지 아니하였다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일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만난 그 위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찬스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위기 때 기회가 되는 것이죠.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 상황과 형편이 전혀 달랐다 할지라도 이 라합처럼 정탐꾼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전략과 전술, 어떤 상황과 여건, 내 경험과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주님의 큰 역사를 보며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우리가 이미 살본 대로 10장 마지막에 있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넘어질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앞에 나갈 자이다 라고 말한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2023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다 안 좋은 전망을 이야기해요. 근데 전에 누가 얘기했듯이 좋은 전망을 이야기한 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처럼, 거의 없었다는 것처럼 2023년도도 전망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돌라 그러면 돌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이 소리 지르라 하면 소리 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해서 주의 말씀을 바꾸거나 혹은 순종하는 데 약화시키거나 혹은 반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들은 것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이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경험들, 나의 생각들 내려놓고
가장 큰 위기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인 것을 기억하고 그때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참으로 앞장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행할 때에 처음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어떻게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었는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은 그들의 놀라운 용맹이나 전술이나 전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무기의 우수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찌 보면 가장 어리석은 방법 같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할 때에 마치 제자리에 도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고 마치 6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갔다고 생각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더 상황은 어려워지는 것 같고 주변의 놀림과 주변의 조롱만 더 커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라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 처지가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주님 앞에 서니 그는 아버지 구원을 받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같이 포함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자이며 더 나아가서 기생이며 그리고 또한 이방인입니다. 그가 어찌 메시아의 귀한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과 여건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그가 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가 전해 들은 그 소문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정탐꾼들을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며 우리로 순종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분명하고 똑똑히 또한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 얻는 길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때에 가장 큰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때에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옵소서. 두통 고쳐주옵소서. 불면증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 몸속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리고 암세포 다 도말하여 주옵시고 우리 몸의 장기들을 보존하시며 건강하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되 모든 염증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뼈마디가 제자리를 찾게 하옵시며 모든 힘줄을 붙잡아 주시고 세포들마다 새 힘과 새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관절염을 고쳐주시고 또한 디스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맑은 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모든 호르몬들이 다 제각기 균형을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 때에 맞춰서 아름답게 분비되어 맑은 정신과 건강한 생각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지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생각과 내 뜻과 그리고 일반적인 전술과 전략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돌라 하라 하시면 돌고, 주님께서 소리 지르라 하시면 소리 지르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가장 위기의 때에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과 가까이하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기회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오늘 식사는 없습니다.